그래서 아무튼 이 대승정종부는 앞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대승정종분 이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고 간단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보리여,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형색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중생이든 생각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든 중생계에 무리지어 있는 중생계에 속하는 모든 부류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효열반계에 들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인도 당시에 이 세상에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네 가지 종류로 태어난다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분류할 때 생명들을 분류할 때 이건 난생이다, 이건 태생이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분류 안 하죠. 조류냐, 어류냐, 포유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어류, 조류, 포유류, 뭐 파충류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뭐 난생이 무엇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구절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인도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중생의 종류를 분류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 잘 아실 텐데 화생이라는 말이 조금 무슨 뜻인가 잘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생이 뭐냐 그러니까 그 버러지에서 나비가 나오고 뭐 이런 걸 화생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화생은 이제 인도의 그 불교의 전문 수로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에서는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중생들이 윤회를 하는데 천상세계에 가면은 어떤 천상에 가면은 이거는 이 남녀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음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음욕이 없으면은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없죠.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범천에 가서 태어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인도의 그 이제 범천이라는 하늘은 브라만교에서는 해타르 경지입니다. 불사, 감노라고도 부르고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생사가 없는 곳인데, 근데 뭐 부모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생사 없는 곳에 태어나면서 누구한테 태어났다 그러면은 벌써 죽을 날이 있잖아요. 이때 화생을 하는 거예요. 화생. 화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이 태어나는 장소를 바꿔버려서 가는 거죠. 이 화생의 개념은 상당히 일반적인 생의 개념하고는 틀린데 이 불교에서는 이것까지도 전부 중생으로 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생이라는 말을 중생계로 집어넣어버린 것은 불교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를 간다는 것도 화생 개념입니다. 극락세계는 음욕이 없어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면 극락세계는 구품연화대가 있다는 것이죠. 구품연화대. 그래서 연못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중하로 나뉘어진 연못이 있고 그 상중하 연못에서도 또 상중하가 나눠져서 상품 상생에서 하품 화생까지 9개의 연꽃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연꽃에서 연꽃이 이렇게 필 때 거기 전부 극락으로 화생한 중생들이 그 연꽃과 더불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심청전입니다. 심청이가 극락 뭐입니까? 인당수에 빠져 죽었죠. 죽은 심청이가 다시 살아왔어요. 어떻게? 연꽃 속에 피어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화생이라는 개념은 인도에서 있었던 매우 독특한 새로운 생을 받는 한 개념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화생이 무엇이냐, 난생이 무엇이냐 하고 또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사생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형색이 없는 중생이든 이것은 이제 불교의 그 어떤 세계관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색계가 색이 있는 중생들이, 형색을 지닌 중생들이 사는 데를 색계라고 그래요. 이 색계 중생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형체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중생들의 세계를 색계다 그러고, 무색계다 그러면 이제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몸은 없어도 생각만 가지고 사는 몸 없이 있는 중생들이에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이 실제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허공 속에 벌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니까야를 살펴보면 로이따라는 경이 있어요. 로이따라는 경에 보면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로이따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빠른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면은 뭐 말하자면 한 걸음이면은 지구를 갖다가 한 걸음에 건너뛸 정도로 보폭이 크고 속력이 화살보다도 크고 그런 빠른 속력을 가지고 평생 100년 동안 살았는데 100년 동안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달려갔는데 세상의 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세상의 끝은 없다. 그러니까 로이따가 맞습니다. 제가 100년 동안 가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그거 안 가보고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나 세상의 끝에 가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 불교는 뭐냐면은 출세간의 종교예요. 세간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간 가운데 있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에 속하는 것이 욕계고, 색계고, 무색계고 이걸 중생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부처님께서 그때 그러면 세간을 뭐 아무리 오랫동안 가도 오지도 도달할 수도 없는 세간의 끝에 가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결국 괴로움이 없는 세상은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가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또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이야기했지만 그건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바깥에 있는 세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이제 삼계요 일심소조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그럼 화엄경에서 삼계는 일심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화엄경에서는 엄청난 유심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초기경전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아주 저열한 단계의 법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자바함경 속에 말하자면 쌍유타 니까야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로이따라고 하는 경이 쌍유타 니까에 나옵니다. 또 누가 물었어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가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디에서 소멸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여섯에서 생겨서 여섯에서 유지되고 여섯에서 사라진다. 여섯이 뭡니까? 아니비설신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이 없어지고 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을 가지고
삼계도 논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욕계는 뭐 하늘이 욕계 초선천은 욕계의 첫 하늘은 사왕천인데 수미산 중턱에 있다. 이것은 42,000유순 높이에 있다. 42,000유순. 유순이 12km인가 뭐 4km인가 되니까 거기다가 대충 10km라고 잡고 10 곱하기 42,000 그러면 402,000km 상공회가 사왕천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000유순이 또 위에가 제석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땅이 있는 세상이라서 지거천이라고 해요. 지거천. 땅에 머물고 있는 하늘. 욕계 하늘만 해도 그 위에 4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부로 올라갑니다. 84,000보다 고불이 되면 16만 8천이죠. 거기 가면은 야마천이 있고 16만 8천 곱하기는 33만 2천이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거기 올라가면은 도솔천이 있고 도솔천 위에는 또 그걸 또 고불해야 되니까 그 위에 가면은 뭐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거천이다 그래요. 공거천. 허공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자재천까지 올라가면 욕계의 6개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고부로 계속 고박이에서 올라가니까 알 수도 없는 높이에 이제 색계 18천이 벌어지고 무색계 4천이 벌어져서 우주가 막 엄청난 큰 우주 속에 하나의 세계가 있고 이 하나의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이고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이고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이고 그래서 3천 대천세계가 있다. 이 대천세계가 하나의 불세계인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 막 세계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우주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우주에 은하가 저렇게 많은데 불교는 옛날부터 다 이렇게 우주 공간 속에 엄청난 우주가 있다는 걸 다 이야기했다고 또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지어낸 세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세계라는 것은 중생들의 삶 속에서 중생들의 삶을 통해서 중생들이 벌려놓은 것이 세계입니다. 이 소리는 귀가 없는 중생들에게는 없습니다. 귀 없는 중생들의 세계에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있는데 못 봅니까? 중생들이 듣지 않으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중생과 세계는 둘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분별을 해요. 듣기 전부터 소리는 있었고 내가 들으니까 그 있는 소리를 나는 귀가 있어서 들었고 너는 귀가 없으니까 못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중생은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지렁이 같이 생긴 어떤 동물은 햇빛을 쬐이면 맛을 느낀답니다. 햇빛의 자극을 통해서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이다 그런데 아마 그 짐승은 그 동물은 그걸 빨간색을 쬐주면 아이 매워 그럴 거야. 노란색을 탁 주면 아 달아 그러고 또 뭐 푸른색을 주면 아우 시큼해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큼한 맛 단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혀에 있는 미각 신경의 자극이에요. 그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을 느끼면 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요즘 과학에서는 객관적으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요즘 현대 과학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들이 정말 진실이 무언가를 탐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처님 말씀에 가까이 온 거예요. 사실 부처님은 그 가장 근본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가 밝혀주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 없었냐? 아니죠. 본래 다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불교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실을 깨닫도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으니까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요즘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하지만
이미 불교를 공부했던 소동파라는 그 시인, 송나라 때 소동파 시를 보니까 적벽부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니까요. 적벽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강상지 청풍과 상간지 명월은, 우리가 이제 강에 가면은 바람이 있죠.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싹 나죠. 가을 바람 소리가 참 스산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 바람, 스산한 바람 소리가 막 흘러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이 소동파는 뭐라고 했냐면 강상지 청풍, 강에서 강 위에 부는 저 맑은 바람은 귀를 만나야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귀를 만나기 전에 저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귀 없는 세상에는 바람이 흘러다닌다고 해서 소리 있다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상간지 명월은 저 산 사이에 떠 있는 저 밝은 달은 눈을 얻어야 이게 소리가 되더라. 이게 말하자면 눈으로 봐야 빛이 되더라. 눈으로 봐야 빛이 되고 귀로 들어야 소리가 되지. 눈으로 보지 않는 빛이 어디가 있으며 귀로 듣지 않는 소리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벌써 소동파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견성을 했다는 사람. 견성은 바로 그런 경지를 보고 견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뭐 어디 몸속에 성품이 있어서 그걸 찾아낸 사람은 견성이라고 안 씁니다. 이렇게 소동파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빛의 주인은 누굽니까? 빛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보니까 빛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소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들으니까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동파는 이걸 보고 조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해석한 사람들이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조물자는 뭐냐면 또 어떤 조물주가 세상을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게 조물자지 무진장냐라, 이렇게 이 시의 결론이 이것이 조물자의 무진장이다. 말하자면 달아지지 않는 창고다. 이렇게 무진장이라는 말 쓰죠. 그 무진장이라는 말이 이 소동파 시 속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조물자의 무진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 조물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무진장한 세상이라는 거지. 왜? 달빛은 누가 본다고 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보지 말라고 막은 사람도 없고, 또 많이 봤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지도 않아. 세상에는 유한한 것을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달빛을 보고 야 그만 봐, 나 많이 볼 테니까, 이런 사람 없죠. 1000사람이 보면 1000개의 달이 떠 있고 10,000사람이 보면 10,000개의 달이 뜨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 무은 만리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벌써 이야기 속에 다 그런 이야기를 잘만 살펴도 이 경지가 다 이런 경지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천강유수 천강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달이 천강에 떴으니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사실은 이 강은 누구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강이 1000개가 있으면 달이 1000개가 있다고 말은 뭐냐면, 그래 보는 놈이 1000명이면은 세상에 달은 1000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리무은 만리천이다.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그 경계와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래 하늘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구름 거치면 하늘이듯이. 본래 우리들의 중생들의 마음속에 헛생각 안 일어나면 그대로 그게 다 부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에서 연불하죠. 뭐 저석하고 할 때 하는 그 개송들이 사실 잘 들어보면 이미 다 깨달음의 경지들을 척척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문학 작품들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앉아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내지. 아무튼 이러한 세계가 다 중생계인데, 이 중생계에 무리지어 있는 중생계에 속하는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계에 들도록 하겠다. 이게 보살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중생계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계로
안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열반을 나 혼자 열반을 얻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죠? 모두 함께 열반의 세계로 가자.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불교를 공부하고 대승불교이고 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제는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같이 열반계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은 또 뭐가 되느냐? 중생계 따로 있고 열반계 따로 있어서 중생들 데려다 주는 놈이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도 되고 메시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또 잘못되면 미륵신앙이 잘못되면 이런 미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기다려. 나 데려다 줄 보살님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하려고 뒷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뒷기절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없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아니, 다 구제해 놓고는 아무도 열반에 간 중생이 없는데 무슨 구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논리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모순을 느낀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 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언어 수법이에요. 이 말하는 수법 자체가 굉장히 고도에 지금 계산되어 있고 굉장히 치밀한 어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벌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상이다, 인상이다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의 주체를 개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상은 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아트마 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상이라고 해요. 아트마 쌍지냐. 아트마 쌍지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놈이 다른 타자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정신적 실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트마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에요. 인도에서 아트마는 브라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브라만은 태초부터 본래 존재하던 놈이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일으키니까 불이 나오고 불이 나오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운 불을 끄려고 물이 나왔고 물이 나오다 보니까 물로 붙어서 영양분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제 생물과 무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재료가. 이걸 재료 삼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산하대지와 삼라만상과 일체 중생을 만들어 놓고 그 개별적인 존재 속으로 아트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속에는 아트만이 있다. 그 아트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 자신 속에 타자와는 구별되고 타자일 수 없는 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아트마 쌍전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불교 이야기는 이런다 하더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글이나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만.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또 불교는 그런다 하더라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읽는 제 자세는 객관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읽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불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교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말씀은 선교 방편이냐. 아주 기가 막히게 재주 있는 사람의 방편이에요. 그 방편이 뭐냐면은 어떤 방편이냐. 자기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듯이. 그러니까 언어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입니까? 지 안에 있는 마음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사상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사상이 뭐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객관적으로 열거해 놓은 설명들이 지금 금강경 해석할 때 보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상이, 무엇이 사상인가를 알아야 사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야 돼. 그런데 보살은 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하는 게 지금 금강경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 하고 있으면 100번 이야기해봐야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야. 너는 그렇구나. 나무 생각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 바트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 생각하죠? 뭔가 지금 이 몸속에 보고 듣고 하고 뭐 주인공이 하나 있을 것 같잖아. 더더군다나 어디서는 뭐 주인공 찾기 하니까 주인공을 꼭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라. 근데 그것이 없는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은 진실된 생각입니까? 허망한 생각입니까? 그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아트만적인 자아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보살로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그걸 들여다보고 금강경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라고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보살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다른 동물 두고 저건 개고 저는 소고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도 또 다른 동물과 차별된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중생상. 특히 이제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거나 인도에서 윤회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돌아다니면서 윤회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미 중생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제 보살의 길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뭐 보살들이나 하고 부처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중생들이 우리는 중생이니까 그냥 중생답게 살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은 도저히 보살의 길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불교 공부하면 이거 말고 이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공부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생활불교 합시다. 근데 생활불교 하자 하면은 뭐예요? 중생으로 삽시다. 그 이야기. 불교 공부하면 하는 바에야 한번 중생으로 삽시다. 생활불교가 중생으로 살자고 하면 중생들로 사는 세상에 가장 적합한 건 기독교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중생들이 무지몽매하고 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믿고 교회에다 헌금 잘하세요. 그럼 살아서는 하나님이 헌금하면 10배씩 보답을 줄 것이고 죽어서는 천당으로 갈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장사 잘 되잖아요. 이게 장사 속이야 이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생활불교입니다. 불교 자체가 생활불교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생활을 떠나서 했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이게 불교가 생활불교 하지 않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생활불교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생활불교가 무지에 휩싸인 생활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생활하자. 이게 불교인데 자꾸 뭔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중생인데 그냥 중생답게 살고 중생세계 이야기는 하자 했다면 그러면 불교는 중생계를 지금 중생계에서 지금 열반계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중생계 이야기하면 불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혹시 불교 공부하면서 뭐 생활불교 합시다, 뭐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불교는 하려면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 삽시다. 우리 인생 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를 삽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별것이나 할 것처럼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
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가? 응? 달라진 게 있지. 몸은 늙어가고 머리는 휘어져가고 이런 것만 달라졌지. 뭐가 달라졌어?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살았어도 1000년을 살아도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단 한순간을 살았어도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기뻐서 가다가 소에 받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가기는. 그 사람은 이미 깨달았는데. 부처님 그래 부르잖아. 깨달은 사람은 삶이 어디로 오고 간단 말이냐. 무지한 중생들이 오고 갔다고 생각하고 살지. 이렇게 얼마나 우리 경전을 읽어보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곳곳에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상은 그런 거니까 이 중생상 일으키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이제 이 금강경 공부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중생들이 어떻게 이거래 이런 생각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길이 막혀버립니다. 불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중생상을 떠나야 돼요. 이게 중생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자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한 수명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 생각을 하냐? 죽고 나면 또 계속 수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뭐 죽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또 뭐가 내가 수명을 가진 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떤 시간적 존재로 자기를 규정하는 걸 보고 이제 수자상이다.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뭐 세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아트만적인 존재이면서 현재의 나는 인간이면서 중생으로서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구조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지금 금강경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초기경전에 다 해놓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 초기경전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사실은 좀 자세하게 해서 지난 이 금강경 강의를 할 때 한 10시간의 강의를 했더니 주마간산격이 돼가지고 우리 그때 겨울 했었죠. 겨울에 공부할 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금강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1년 동안 한 번에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분씩, 1분씩만 탁탁탁 이렇게 공부해가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한 분으로 한 달 동안 이야기해도 이게 다 안 되게 생겼어, 이게. 그만큼, 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강의하면서도 느끼는 게, 야, 이게 부처님께서 이 불경의 이 심오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 곱씹고 그 의미를 차근차근 다 알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지난한 문제구나. 이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또, 오늘은 또 오늘의 시간은 제약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할 일은 또 오늘 너무 또 욕심내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니까 1시간이 지났죠? 네. 회장님은 나보고 딱 1시간 하라 했는데 보니까 1시간은 딱 된 것 같아. 명상시간 빼면. 그렇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